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보증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보증하는 것.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보증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보증해 주셨답니다. 보증.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보면은 보증을 쓰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이 보증을 썼다 하면은 상대방을 위해서 보증을 썼지만 그 사람이 연약해서 빚을 갚지 못하고 하면은 내가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중에는 내가 누워 잠자는 침상까지 뺏긴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보증을 쓰지 않는다 하는 것이 잠언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예요.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 내가 빼앗겨도 괜찮다 하는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는 보증을 얼마든지 써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러한 희생정신, 빼앗겨도 괜찮다는 마음 없으면 보증 쓰지 말아야 됩니다. 착하고 어리석은 것이 그 자랑한 게 아닙니다. 그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보면 어리석게 행동한 겁니다. 착하기는 한데 어리석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코 보증 쓰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가르치는 대로요. 그러나 사랑으로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 그러면은 보증을 써도 무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와 같이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맹세를 주셨느냐? 그것은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은 언제 하셨느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온전히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시면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러한 맹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맹세한 것은 바로 그것이 보증이다. 담보물이 무엇이 담보물이냐? 하나님 자신이 담보물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보증이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담보물로 내놓고 보증해 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맹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구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보증하셨더니 신약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하나님이 보증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보증을 쓰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보증 쓰시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십니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라, 언약의 피라.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쏟으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보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든든한 보증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헛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헛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헛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 믿음은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헛것이다 이 말은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헛되다는 것이죠. 허위라는 것입니다. 허위의 반대는 진실입니다. 허위의 반대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다. 전파하는 모든 복음이 헛되지 않다. 그것을 증명하고 보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한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믿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 믿고 죽은 자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헛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5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가 바로 증거물입니다. 증거. 증인이 내놓는 증거물이 바로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첫 열매로서 증거품이다 이 말이죠. 봐,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봐, 하늘로 올라가신 걸 봐. 이게 첫 열매야. 그러므로 믿는 모든 사람은 다음 열매 또 다음 열매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보증인이 되어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이 헛되지 않다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핵심이 뭐냐? 무엇을 보장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꽉 붙들고 보장해 주시는 게 뭐냐? 첫째는 어렵다 하심인 것입니다. 어렵다 하심이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 줌이 되었다. 내 줬다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 줬답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바로 그 죽음을 예수님은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한 죽음도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내가 스스로 지은 죄를 책임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었다는 겁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 뭐냐?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 영원한 죽음, 심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대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뭐냐? 더 이상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재판을 마지막 선고할 때에 무혐의, 죄 없음, 그래서 석방입니다. 해방이죠. 그러므로 어렵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판정에서 하는 말입니다. 죄 없다, 무죄다, 석방이다, 이제는 나가도 좋습니다. 이것이 어렵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렵다 하심을
보정하고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우리의 죄를 품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걸 보니까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청산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청산해놓고 내 빚을 다 갚으신 분이 살아 계셔야지, 빚을 갚기는 했는데 내 빚을 갚아주신 분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빚쟁이가 날 찾아와서 빚 내놔라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갚았잖아. 그러면 언제 갚았어? 네가 갚았냐? 영수증 봐. 빚 갚은 영수증 봐. 없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빚을 청산했다고 하는, 그 청산했다고 하는 영수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수증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변화하고 계시니까 빚쟁이가 와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빚쟁이가 와서 나한테 뭐 1원이라도 한 푼 뜯어가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확실히 불을 내요. 어디 와서 빚 내라고 그래? 다 갚아줬잖아. 꼼짝 못하고 내 빼야 되죠. 자, 그런 걸 우리가 비유로 한번 생각할 때에, 나는 빚 갚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빚을 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이제 나보고 너는 죄 없어, 너는 죄 없어,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헛된 죽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효력이 있는, 내 모든 죄를 청산한 죽으심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내 주신 죽으심으로 속량하신 그 속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거룩한 속량의 효과를 주님은 보정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연약함으로 또 넘어지고 쓰러졌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2장 1,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 예수. 대언한다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말한다 이 말이죠. 나를 대신해서 변호한다는 겁니다. 누가?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지은 이 죄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죄 지어도 되겠네? 예수님이 대언하시는데 뭐 안심하고 죄 짓자, 부어라 마셔라,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백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보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백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안심하고 죄짓고 자백하면 되지. 그건 벌써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난 심보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주실까?
구원을 결국 마지막 최후의 구원을 줄까 말까는 예수님 마음이지 내 마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 함부로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 써야 되고, 또 혹시 넘어지면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한다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 깊은 참회 없이 입술로만 가지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은 자백이 아니에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안타까워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참회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고백을 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뭐 입만 열어가지고 아주 그냥 맑은 목소리로 주여 죄 지었나이다 그런다고 그게 자백이냐 이 말이죠. 자백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진실로 죄를 인정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 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용서해 주소서,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또 용서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보장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은 나는 죽은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 내 안에는 예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보장하신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라 그랬어요. 허물. 이 허물로 죽은 우리라 이 말은 원죄 때문에 나는 죽은 목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 아담과 하와 죄 때문에 그 죄가 나한테까지 유전이 돼가지고 나도 역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원죄와 자범죄, 아담,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유전돼 온 원죄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지은 죄까지 합해져 가지고 허물과 죄로 나는 죽어 있었던 존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같이 심판받고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나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다시 나를 일으키고 그래서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 우편에 나를 앉히셨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위치, 내 존재는 어떤 존재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일으킴을 받은 존재예요. 일으킨 이 존재가 광야에 홀로 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걸 보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품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아 있는 존재로 주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감이 잘 안 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굉장하게 이제 이 깊은 교리,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도 같이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법조문으로 쓴 정서가 뭡니까? 그 노예 문서와 같은 거예요. 노비 문서와 같은 거예요. 그걸 다 지워버렸다, 제하여버렸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종도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의 종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장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을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지어다. 끊임없이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를 품고 죽으신 것이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우리를 함께 살려내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향해서 산자로 여기를지어다. 여긴다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마음속으로 그러하다 인정하고 생각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긴다라고 하는 사전적 해석이 됩니다. 또 여긴다는 것은 주의 깊게 생각을 계속하는 것, 아주 주의 깊게 생각을 계속하는 것을 여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긴다는 말은 순수한 우리 한국말이에요. 한문이 아닙니다.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여긴다, 여긴다 그래요. 자, 우리 모두는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여겨라는 겁니다. 그래, 항상 생각을 내가 살아있는 존재다, 나는 부활했다, 예수님과 함께 난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겨라,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기느냐 참 중요해요. 네? 여긴다, 계속해서 인정하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얼굴 모양, 몸 크기, 허리 둘레, 가슴 둘레, 몸무게, 이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몸뚱아리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냐,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스 코리아 뺨칠 정도로 이쁜 미녀라 할지라도 항상 생각하고 인정하고 여기는 것이 더러우면 그 더러운 인간입니다. 그러나 매주처럼 생겼어도 생각하는 게 아주 거룩하고 생각하는 게 아주 신앙적이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기면 그 사람이 하나님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이 중심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고상한 말로 자화상이라 그러죠. 자존감이라 그러죠. 우리 모두는 자화상과 자존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다고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보장하시는 것은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걸 보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보자가 되세요. 자, 로마서 8장 3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시다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우편에서 뭘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간구하신다. 간절하게 구한다. 이 말이 간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게 중보자예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수하고 또 쓰러지면은 아이 못 쓰겠다 하고 밟아버리고 쓰레기 취급하고 쓸어버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기회를 주고 회개하고 자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활을 하는데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끝까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죽어버렸으면 못해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늙어 가시는 분도 아닙니다. 언제나 부활하신 몸 그대로, 언제나 부활하신 새 생명 그대로 푸르고 싱싱하게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주 예수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끝까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끝까지 받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구원을 잃어버릴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중보자로 끝까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누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합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걸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보증하고 계신다. 네 번째로 믿는 자의 부활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혼자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첫 열매가 되신 부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다 호련히 변화된다는 걸 믿습니까? 이 호련히 변화된다는 게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예수님이 다 데리고 오신대요. 귀신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몸을 가지고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함께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것이 우리의 종말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장하고 계신다 말이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럴 때에 이상하다, 뭐 구름 속으로 로켓 타고 올라가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심 그대로 우리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걸 안 믿어도 하나님이 데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아무리 믿어도 안 데려갑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 이거죠. 종말론을 안다고 하는 지식이 있다고 데리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꽉 붙드는 사람이 데리고 가시죠. 자, 이와 같이 믿는 자의 부활을 보증하고 계신 예수님. 다섯 번째로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하루 전날 밤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하루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나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천국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성이 새 예루살렘 성, 보석으로 지어진 성, 다시는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는 성, 생명수 강이 흐르는 성, 생명수 열매가 양 주렁주렁 철 따라 열린다 그랬어요.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다시는 이별도 없고 다시는 결혼도 없다 그랬어요. 요즘 이혼 소송을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왜 이혼 소송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집안 식구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자꾸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다 하고 이혼 신청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요즘 집에서 식사를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받아 잡수시는 남자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주워 들은 정보에 의하면 충청도 어르신들이 항상 하루 세 끼 따뜻한 밥, 따끈한 국물 안 갖고 오면 밥을 안 드신다 그러대. 그게 충청도의 문화라 그래요. 그 여자 목사님 가운데 충청도 출신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죽을 지경이에요. 아니 글쎄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를 상차려 가지고 따끈한 밥, 식은 밥 절대 안 드신대요. 따끈한 국물, 거기다가 소고기 토막이 몇 개 있고 된장찌개 있고, 그래야만이 식사를 하시니 이거 차려주는 것 때문에 막 골치 아프대요. 이제 그거는 하나의 이제 우스운 이제 이야기고, 그러나 젊은 분들이 항상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아니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또 싫어지는 거죠. 이거 참, 이런 걸 가르쳐서 아이러니컬하다 그랬어요. 예. 아니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또 괴로워, 헤어지자. 그런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시집 가는 것, 장가 가는 것이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래요. 해방이요.
신랑한테 완전 해방, 이거 천국입니다. 자기 아내한테 완전 해방, 자식들한테도 완전 해방. 그 해방된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신랑 없이 못 살아요. 나는 지옥이라도 신랑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따로 취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보장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장차 우리가 올라갈 걸 보여준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데리러 오시는 날이 바로 부활하는 날이에요. 데리고 가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는 죽는 게 없으니까 영생이죠. 영원히 삽니다. 그걸 보증해 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가기 싫은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우리가 다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는 슬픔도 아픈 것도 병드는 것도 고달픈 것도 없는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 이 5가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럼 다른 것도 있지만 5가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냥. 자, 엄지손가락 꽉 꽂으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어렵다 하신다. 따라합시다. 어렵다 하신다. 나보고 어렵다 하신다. 둘째, 너는 다시 살았다.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나는 너를 중보하고 있다. 내가 너의 중보자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네 번째 뭡니까? 너도 부활한다. 너도 장차 부활한다. 5번째는 뭡니까?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생할 것이다. 이 5가지 우리 믿음의 도리, 우리 믿음의 교리입니다. 이 5가지 이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는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장하는 것은 우겨대는 게 아니에요. 빡빡 우겨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아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봐라. 내가 하늘로 간 걸 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보증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5가지 보증해 주시는 이 5가지 주제는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믿음이 헛것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님을 부활하신 주님이 보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믿음 위에 굳세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